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비롯한 이 바울 서신들이 절반이나 혹은 3분의 2 가량은 우리의 믿는 도리, 즉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나머지의 절반이나 혹은 3분의 1 정도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여러 차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5장 22절부터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미 실천적인 과제들을 다루고 그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실천 과제들은 이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거냐,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시작하신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을 끊임없이 입을 것인가,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인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인가 하는 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화평하고 화목하려고 하면 내 내면 안에서만 일어날 수는 없겠죠.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가운데 있다, among you라 그런다 그랬죠. in you가 아니고 내 내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의 정체 자체가 복수 이상의, 반드시 나 혼자 떨어져서 나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백성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체가 아무리 최소 단위를 이룬다 하더라도 복수의 인원이 관계성 속에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화평도 이루고 화목도 이루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하고 또 화평하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본받고 빛의 자녀 되는 이것들 자체도 본질적으로는 내 내면 속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완료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변화되면 뭐예요? 변했는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변화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인내하고 더 절제하고 더 용서하고 더 관용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결심을 세웠다, 내가 그런 생각을 먹었었다, 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권속이 되든 하여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서너 가지의 그 주제들도 궁극적으로는 내 내면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져야 될 것들인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대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주제들은 다분히 한 사람의 인격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야 될 변화들을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100%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될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아무리 정갈해지고 깨끗해지고 그거는 개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 내면을 먼저 어떻게든 변화가 돼야 관계가 잘 맺어질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 다른 사람과 어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마치 나는 지금 완전히 고슴도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주 막 도끼를 먹으면 독사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과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된다. 변질적으로 아예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닮고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질적으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지 내 내면의 변화만 추구했다고 해서 누가 확인해 줄 거냔 말이에요. 분명히 관계성을 통해서 달라졌다는 것, 새롭게 됐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드러내줘야만 변화됐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되어질 것인데, 오늘부터 살펴볼 주제들은 적극적인 그 인간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22절에서 33절까지는 부부의 관계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주인과 상전과 종의 이런 관계죠. 이게 말하자면 현대의 모든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기둥, 골격이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관계의 변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복잡 단단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써 우리가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기준점을 능히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부의 관계는, 자 32절을 보실까요? 32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이 비밀이 크다. 자,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비밀은 영어 단어들에서 시크릿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감추어져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미스테리라 그랬어요. 오픈되어져 있고 개방되어져 있는데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이 되었을지 모르나 누구나 그 참된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비밀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를 살릴 수 있겠다. 이 번역에 언제나 한계는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면을 더 강조해 주는 면이 있고, 신비라고 하는 면은 또 다른 면을 강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고민하다 결국 비밀이란 단어를 채용했고,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신비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설명을 함으로써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말하자면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너무나 흡사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지금 내 남편을 연상하고 내 아내를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분노에 치닫기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먼저 이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서 그것을 우리의 부부의 관계로 적용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먼저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22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는 단어는 동일하게 단 하나, 복종밖에 없습니다. 복종. 그러니까 먼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합니다. 지금 남편 생각하면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거칠게들 말 안 하실 테니까 재연을 삼가하겠습니다.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화내지 마시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여기는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건 오직 복종만 하면 된다. 자, 여러분 누가 더 힘들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생각을 하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생각을 하든, 아내는 남편에게는 22절, 24절 똑같은 단어가 두 번만 반복되고 있어요. 복종만 하래요.
그런데 25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 해야 할 의무가 뭐 외곽적인 설명은 차치하고라도 조금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설명을 26절부터를 보면 물로 씻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거룩하게 해줘야 되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야 되고요,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29절에서 양육하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가 구구절절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잘 유지되고 또 이렇게 되도록 만들 어떤 강조점이나 책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한 잘난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몰라 뵀던 거, 예수님을 왜 사랑하지 않았던 거, 그분을 왜 흠모하며 존경하지 않았던 거, 이래가지고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청정하고 잘 따르고 뭐 이런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아내를 보호해야 될 남편의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가. 23절을 보면 뭐 일견 껍데기 표현만 들으면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요? 자, 23절 보고 계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뭐가 됩니까? 예, 머리가 된대요, 머리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그래서 로드라고 영어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로드십, 이렇게 주대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다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머리는 영어로 헤드죠. 그래서 헤드십이다. 그래서 남편이 대장이다, 남편이 우두머리다, 남편이 머리다, 남편이 아내를 그 다음에 뭐 해라는 얘기일까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리더십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로 생각하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하들은 자기의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상관에게 복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 부하들이 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전투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평화시에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온갖 전투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고 응급 상황에서 무기를 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교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투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리 열악한 전투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병사를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죽음에 방치하지 않고 혹시 그들 가운데 전사자가 발생할지라도 그들의 시신까지도 수습해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모든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장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헤드십이라 하는 것은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의 하와의 그 머리됨, 먼저의 남자됨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사실은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내에게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무조건 들으라, 복종해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 26절부터를 보십시오. 26절은 마치 26절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혹시 성경에 어디 연상되어지는 부분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휘어서 꺾어서 인간이 그 주렁주렁 달린 포도송이가 따기 쉽도록 가지를 가능한 위로 솟구치지 않게 낮게 이렇게 휘죠.
포도나무는 잘 굽혀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건조 기후에서 소나기 같은 폭우가 쏟아지면 땅바닥, 건조해져 있는 땅바닥에 튀어오르는 물로 인해서 가지의 밑부분은 코팅된단 말이에요. 진흙 같은 것에 아주 더럽혀지죠. 그럼 거기에서는 꽃이 피질 못하고 그 가지에서 움을 터서 거기에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을 이뤄내질 못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줘야만 열매를 맺지, 그 상태로 방치해둬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는 끊임없이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신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날씨가 건조해지고 비가 내려서 진흙이 튀어오르고 그래서 가지가 더러워지는 것은 한 번 정결하게 해주면 영원토록 청결함을 유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반드시 더러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지금 26절의 이 얘기는 얼마나 무한한 헌신의 돌봄을 지금 의무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뭘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반드시 우리의 남편들, 남자들은 아내들보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탁월한 그런 신앙의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이렇게 말처럼 이론처럼 딱딱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알맹이를 이해를 해야 되지 껍데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누가 누구에게 굴림하라, 그를 뭐 억압하라 이런 얘기 없단 말이죠. 그건 전부 다 죄성에서 나타나 있는 속성이에요. 창세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로 한번 거슬러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자 여러분 16절 전체를 보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자, 짐승들도 암컷이 새끼를 뱄을 때 새끼 안 뵌 상태처럼 자유롭고 편하기야 하겠습니까? 근데 가끔 제가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동물의 왕국 보니 동물류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안 한대요. 임신해 있는 기간 동안. 또 새끼를 낳는 그 출산의 과정에도 인간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데요. 유독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만이 임신하고 있을 때 그토록 힘들어 한답니다. 또 자식을 낳을 때 그렇게 고생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들 다 한결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지금 여성과 관련해서 임신과 출산의 그 고통이 절대로 정상적이고 권장할 만하고 바람직한 게 아니죠. 죄 지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의 결과의 형벌로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 16절 하반절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죠. 아내는 남편을 원한대요. 이 원한다는 번역이 조금 미흡하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남편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당신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해라. 옷 색깔 이런 거 입어라. 넥타이 이런 거 해라. 뭐 무언을 하지 마라. 뭘 그렇게 남편에게 대해서 그렇게 제약을 해요.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성들도 그런 거 다양하잖아요. 옷 이런 거 입는 걸 좋아하세요? 뭐 저에게 묻더라고요. 바지를 좋아하는지 치마를 좋아하는지 긴 머리를 좋아하는지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지 또 뭐 위에 있는 상의의 옷도 어떤 거 뭐 아무래도
정상적인 아내는 남편에게 이뻐 보이고 싶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되는 발언은 아니죠. 요즘 하도 성적인 논란들이 많아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뻐 보이고자 하는 거야 뭐 나쁜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제게 묻더라고요. 제 선호와 취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건 궁금하지 않겠죠? 전들 왜 없겠어요? 있죠, 분명히. 분명히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그게 제일 좋아. 왜 전들 더 이뻐 보이는 게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건 내가 고집하면 안 되죠. 아내도 남편에게 뭘 고집하면 안 되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뭘 고집하면 안 돼요. 그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내가 좋아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뭐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슨 마네킹도 아니고 헤어스타일은 이렇게 해라, 뭐 옷은 이렇게 입어라, 넥타이는 이런 색깔을 매라, 왜 뭐 그런 식의 원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집착이에요. 집착을 갖게 될 것이다. 집착을 허용하고 지금 권장하고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악된 결과로 나타날 일일 터이니 그것에 지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뭐 하려고 할 거라고요?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근데 현대의 소위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게 지금 일어나죠. 여성 인권. 왜 이렇게 우리 여성을 억압하느냐 이래가지고 지난 20세기부터 이 운동이 점점 인류 사회에 두드러지기 시작을 해서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뭐 광범위하게 부릅니다만 그 안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굉장히 막 나간 아주 극단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서로 혐의라 그러죠. 혐오한다 그러죠. 사실은 오늘날에 지금 우리 사회에 전 세계를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굉장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져 있죠. 뭐 동성애 뭐 등등 여러 가지와 함께 지금 융합이 돼서 뜨거운 감자인데 그 가운데 이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난 것도 결국 그 연장선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진 게 아니라 착착 지금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부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더 심화되어져 온 거예요. 창세기부터 주님은 얘기하셨잖아요. 사랑해라. 서로를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절대로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가 남편과 아내일 터인데 그걸 원하려고 하지 말고 집착하려고 하지 말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의 경고를 마치 그것이 권장사항이나 허용사항이라도 라기라도 한 것 마냥 지금까지 이 세상에 죄악된 인류는 말할 것도 없고 가인의 후손은 말할 것도 없고 셋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속에서의 죄악을 얼마나 많이 범하면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즉 여성들이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남성 혐오에 대한 그런 사상에 물들기 전에 진즉 여성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랬었어야죠. 근데 그동안 여성을 얼마나 억압하고 그들을 정말 다스리려고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역반동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방인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지니까 지난 20세기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의 약 절반 가까이가 피로 물들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인류는 지금 19세기, 20세기 그 교훈을 어느샌가 또 잊어버렸어요. 내가 부자가 되는데 무인도 가서 혼자 있어봐야 부자 될 수 있는가? 공공성이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가 좀 어리석고 못났고 뭐 그랬을지라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의 부자 이상은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막 우리가 멸시하고 그랬던 필리핀의 그 독재자 누구였습니까? 이멜다 뭐 그런 사람이 있었죠. 구두가 뭐 수만 컬레 된다던. 그 시절에 필리핀이 국민의 5%의 그 특권층이
그 국가의 부의 95%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의 불균형이 생겨지게 되면 20세기는 가난한 자들이 끝내 아주 사지로 몰리게 되면 그들이 결국은 총과 칼을 들고 폭력 혁명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위 공산주의화되어진 공산주의 국가,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 이전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려지는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2차 세계대전까지는 남에게 식민지였던 나라들을 제3세계라고 부릅니다. 제3세계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인류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희년을 선포해서 누구도 절대적인 부자가 돼서는 안 되고 놀고 먹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아담에게 분명히 명령을 내렸잖아요.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한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놀고 먹고자 하는 자는 놀고 먹게 자기가 지금 됐어도 그걸 스스로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서 부를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것은 바나바만 해야 할, 권장해야 될 행동이 아니고 중세 성 프란시스만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인류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니까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과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있는 살인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예? 여러분, 살인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은 왜 계속해서 끝이지 않을까요? 그 근본적인 성향들을 다 파고 들어가면 탐욕,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 탐욕, 자기 이기적인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결국 사망의 이 자리까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 자리에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여성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 안 하고 늘 물건 취급하고 막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는 막 처첩을 수백 명 수천 명 거느리고 뭐 이렇게 되니 여성을 짐짝 취급하고 인격 취급을 안 하니 이제는 여성이 남성을 인간 취급 안 하는 세상에 이제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혐오를 하니 이제는 서로 혐오하지 말자 하니 마땅히 싫어해야 될 마땅히. 그래서 저는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도 책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와서 나 같은 사람까지 굳이 책을 보탤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 시대에 혐오할 권리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싶어요. 사람을 혐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혐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대는 지금 마땅히 금해야 될 죄악까지도 혐오하지 말자는 사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가 이제 문제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금 뭐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뭐가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섬세한 구분선을 그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깊이 있는 이해를 싫어하니까 모두 다 찬성하든지 모두 다 반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5% 10%밖에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지금 깨춤을 추고 있는 게 8, 90% 된다는 사실조차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명하게 잘 구별하셔야 돼요. 뭐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일이고 뭐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동성애가 창궐할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으셨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 아까 32절에 뭐라 했다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신비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인간들은 단순히 지금 동성애는 성적 취향과 자기의 쾌락의 만족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역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의도한 모든 것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자 하는 시도의 가장 최절정입니다. 절정.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금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지금 인간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거창하고 복잡하게 갈 것이 없이요. 자, 26절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결국
남편의 의무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하려면 아내를 끊임없이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27절은 이거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라고 하셨잖아요. 창조 때 목적이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다음 뭐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자, 에베소서 1장 다시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요. 여러분 찾으셨죠?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자, 하반절에 분명히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지금 27절 하반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분명히 1장 4절은 그건 누구의 목적이고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플랜, 목적이고 계획이었는데, 그걸 지금 남편된 우리 인간들에게 위양하시고 위임하셔서 너의 아내를 그렇게 만들라,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32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거죠.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몰라드리고 그 앞에서 자꾸 범죄하고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우리 남편들에게 너도 그렇게 해라. 성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줬듯이 너희도 너의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 그럼 너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설교할 땐 제 아내가 좀 없어야 될 텐데요. 29절에도 똑같은 연장선상의 표현이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 그 앞에 28절에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 그러죠?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여기서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율법 교사가 와서 물었죠. 무엇이 제일 되는 율법입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중에 가장 이웃은 내 아내이자 배우자죠. 그 이웃을, 내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자기 몸은 참 극진히 아끼잖아요. 그렇죠? 간혹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게 되어 있죠. 자기 몸을 보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자세처럼 자기 아내를 지금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2절에서 24절까지 얘기한 복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드리워져 있는 의무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5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로마서 5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의 상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설명하고 있죠. 5장 6절, 우리가 뭡니까?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요, 우리가 뭐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 뭡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8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그때 비로소 12사도를 비롯한 하나 둘씩 제자들이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를 복종하기 시작하더라.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셨다.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조금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다. 남편들이 내가 아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려도 아내는 여러분에게 복종할 겁니다. 또 아내분들 한번 나를 위해서 죽어봐라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주님께 복종한다는 이 단어가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따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래서 아가서를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술람미의 여인이 마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의 그 느낌의 기쁨으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듯 또 남편을 사랑하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론입니다. 이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 모두 다가 죄악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 남편들도 연약합니까? 안 합니까? 남편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남편이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남편들도 하나님 닮아보려고, 예수님 닮아보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보려고, 빛의 자녀가 돼보려고, 예수님 닮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함을 여러분이 먼저 품어주실 때, 그때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언제나 내가 먼저 더 사랑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